이 연결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오늘 일단 여러분 성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마음 깊이 모두어서 같이 축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우리의 새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높은 뜻이 오늘 특별히 기록되고 기억되는 그리고 추억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계속해서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일이 그렇게 예, 지향님 오셨군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이 성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실제로 이제 좀 팩트적으로 얘기하면 나사렛 예수가 12월 25일 날 태어났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 태어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25일이 바로 동지가 지나고 나서 동지가 4일을 지나고 나면 이때부터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밤의 길이가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 날을 아마 다들 그래서 그걸 기념을 해서 성탄절 나사렛 예수의 탄생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 실제로 무슨 실질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우구스티누스에 있어서 인구 조사는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역사적 팩트를 체크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할 때 나사렛에서 뭐하러 베들레헴 갑니까? 우리가 인구 센서스 할 때 제 고향이 인천이니까 인천 가서 인구 센서스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전승들에 있어서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을 소위 구상한 것이고 그것은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드라마라고 하는 건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서 진짜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걸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나사렛 예수가 12월 25일에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 구유에 태어났냐 베들레헴에 태어났냐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갔냐 이런 소위 말해서 문학적 표현들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들을 따지기보다는 요즘 환빠 논쟁하면서 환단고기가 진서냐 위서냐 태백일사가 진서냐 삼성기 사하가 진서 위서냐 상고사 이런 것들이 진서냐 위서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맥락을 잊어버렸다. 소위 철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탄생 그리고 그의 의미 여러 가지 것들 특히 장치들이 있잖아요. 말구유 갔는데 너무 사람이 없어.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아우구스의 그 황제가 그런 명령했다. 이렇게 로마의 어떤 지배와 통치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그런 은유들이 있는 것이지. 그 팩트냐? 글쎄요. 팩트라고 말하기는 싫습니다. 아니 그게 팩트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텍스트라고 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텍스트는 굉장히 문학적 작품입니다. 드라마틱하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의 편지는 정확하지요. 물론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로마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 편지를 통해서 유추해내는 거죠. 마치도 무슨 신학 논쟁할 때 이기면 진 것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승전보를 적기 위해서 거기다 써요.
그래서 유추해내는 거예요. 아, 엠브로시우스가 주장한 것이 이런 거구나.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게 이 잡놈의 새끼가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나사렛 예수의 탄생의 의미, 그리고 복음서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거기에 천착하면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숨쉬고 있는 진리, 진실, 정의,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영혼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몸 가운데, 그리고 우리 생각과 사고와 그다음에 행동, 이 모든 것에 함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맨발의 정년 TV님, 예, 오셨네요. 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이고 손님들은 방송 보라고 하고 전 여기서 방송합니다. 근데 그런 맥락적 사고를 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최근에 대한민국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 대전 충남 특별시, 이건 뭐 충남 대전 특별시 할 건지 대전 충남 특별시 할 건지 뭐 모르겠으나, 그건 뭐, 그리고 또 뭐 오래전부터 대전 충남의 좀 메가시티에 관한 이야기, 메가시티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5국 3특에 대한 국가 균형 발전의 어떤 이야기들. 근데 거기가 좀 아쉬운 건 분권에 대한 정확한 비전들이 좀 보여야 된다. 예? 자립, 자치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 5국 3특이라고 하면 5국 3특에 있어서 분명하게 자립, 자치의 원칙과 그리고 원리를 가지고 5국 3특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이 소위 국토 균형 발전. 저는 국가 균형 발전 이게 사실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지방 정부, 지역 정부, 말도 지방 정부가 뭡니까? 이제 서울도 그냥 지역 정부인 거예요. 지역 정부들이 모여서 소위 중앙 정부를 만들어 가야죠. 연방 정부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연방제를 향한 어떤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온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자립자치에서 재정권도 확실하게 넘겨줘야 돼요. 지금 기획재정부가 있는 건 사실 박정희 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박정희가 모든 걸 또 한 손에 쥐고 중앙 통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기획재정부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은 다 온데간데 없고 당연한 것처럼,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당연하죠?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온 세상에서 당연한 건 없습니다. 온당한 건 있을 수도 있어도 그걸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당연하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기 우리 안창희, 제가 이제 눈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이렇게 돋보기를, 저도 이렇게 안경 위에다 돋보기를 쓰면 잘 보여요. 안창현 선생님, 예. 뭔데, 글쎄요, 뭐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한 맥락적 사고들을 해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 그러면 예수의 탄생에도 그런 의미를 가져가야 된다. 저는 한국 개신교회가 뭐 성탄절 맞이해서 이거 소위 대림절, 우리 절기상으로는 대림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나사렛 예수를 다 깡그리 지워버렸습니다. 그건 캐톨릭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기독교 소위 종교가 어느 순간 권력이 되고 주류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 힘을 함부로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통일교 뭐 문제 많죠? 지금 신천지 짹 소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 죽을까봐.
JMS 이놈들도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들도 지금 이를 닭을 달아갈 겁니다. 언제 어떻게 의도터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차분하면서도 굉장히 신속하고 명징하게 가야 된다. 단 한 치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 자, 여러분, 통일교 특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해서 낱낱이 그동안 숨겨져 있던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개신교의 이 더럽고 추악한 민낯들도 확실하게 드러내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추접하게, 추악하게, 얼마나 비루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는지, 그 삶을 그렇게 살았는지, 거들먹거리고, 물론 그렇지 않은 목사와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성실하게, 더 성심을 다해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를 연마하고, 그래서 독서하고, 또 고뇌하면서, 고뇌하는 거예요. 고뇌. 사람은 고뇌하는 아픔이며, 행복하게 하는 고뇌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고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고뇌예요. 이 고뇌, 그걸 통해서 한 주 한 주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 말씀을 즐겨 묵상하며 또 그 뜻이 무엇인지 또 수많은 관련 도서를 독서하고 그리고 신문도 보고 방송도 보고 유튜브도 보면서 실제로 현장 가서 떨기도 하고 그런 목사님들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목사님들을 더 찾아서 발굴하는, 전 CBS, CTS 이런 애들 보면, 물론 저도 CTS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예? 새우젓 닮는다는 목사라고 해서 제가 CTS 들어가면 그 제목이 하여튼 새우젓 관련돼서 있습니다. 저도 바다 나가서 직접 새우젓 잡아도 보고, 거기서 털어도 보고, 물로 씻어도 보고, 그거 해갖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새우젓도 팔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지혜, 그 서운함, 아쉬움, 속상함, 그러죠. 오죽했으면 목사가 저지를 하냐고. 목사가 그 새우젓 판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애통에 여기시면서 새우젓값 그 이외에 또 헌금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매몰차게 몰아내는 사람도 있었고요. 제가 오늘 너희의 친구는 누구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친구가 누구냐, 나의 친구가 뭐고 당신의 친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가진 사람, 삐까번쩍한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 되면 좋지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전화 한 통해서 야, 나 좀 도와다고. 근데 대부분 제 코가 석자인데 좀 맨날 저는 그래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이렇게 부탁해요. 안쓰럽잖아. 애통하잖아. 그래서 그 부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자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어떤 정치인이 저한테 그랬어요. 2번까지는 부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번까지는. 3번부터는 청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첫 번만 합니다. 한 번은 부탁이에요. 그러나 2번은 청탁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오고 가냐, 무슨 이권이 오고 가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나라의 발전과 뭘 위해서 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전 이거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데 그 정책 결정권자들이 모르고 혹은 왜곡하고 그리고 지금 기존의 이득권 카르텔에 의해서 먹거리 카르텔에 의해서 그 생태계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좌절이 계속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랬더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다 오픈해 버리는 거예요. 늘 보고해봐. 그래 너 그래 인천공항공사 너 뭐 알아? 이런 거 알아? 모르잖아. 자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업무 아니라고 우겨대잖아. 그러면서 딴소리하고 그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그 무계획적이고 그래서 거기서 3년 임기 3년 동안 수억의 연봉 받아놓고 그다음에 그 또 다른 이권에 뭐 젓가락 올리고 입맛 따시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청층시야. 인천공항에 하루 근무하는 사람이 7만 명이 됩니다. 그 7만 명이 그리고 거기에 수십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마약도 그리고 외화 밀반출도 그리고 온갖 부정과 부패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내가 안 보면 그만이고 내가 안 쳐다보면 그만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고위직 공직자에 앉아서 그러니까 고위직 공직자일수록 무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책임하다는 얘기예요. 거기 뭐 보니까 그 과장급이 그 뭐 서기관인가? 서기관인가? 사무관 서기관인가? 하여튼 뭐 그 직급은 모르겠으나 뭐 한 4급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능력 좋으면 고위직 공직자 못 됩니다. 뭐 나라를 위한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제가 근데 그 책 정말 순식간에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물론 그분이 좀 이렇게 이제 50 초반이긴 한데 그분이 더 앞으로 더 좋은 글도 쓰고 그래서 더 어떻든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공직사에 대한 아주 낱낱한 고발 보고서인데 저는 목사로서 우리 목회 일상에 있는 그런 것들 중에 제가 고발할 수 있는 건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내부 고발자들이 필요하고 그 내부 고발자들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아니 그런 내부 고발자가 없는 국가적 구조와 시스템을 가져야 하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국회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뭐 하는 거냐. 그래 지금 당장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추스리는 것 오케이. 근데 거기서 나오는데 그들을 보호하자.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하자. 아니 그런 내부 고발이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화 시스템을 만들면 내부 고발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업무 보고도 다 오픈했잖아요. 뭐 해양수산부까지 해서 부산 가 갖고 이제 다 해서 뭐 거기 야단도 치고 뭐 그런 퍼포먼스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당연했던 거예요.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강원도에 여기 보면 강릉에 있어요. 강원 영동대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내용 보면 아주 추악합니다. 예? 이사장이라는 사람, 총장이라는 사람이 헤쳐먹고 층층으로 해먹고 이젠 그 사람 뭐 실형받아 뭐 대법 확정되니까 아들을 총장 만들고 아버지를 남편을 이사장 만들어서 헤쳐먹는 그게 뭡니까 그게? 학생들 등록금 헤쳐먹고 이리 헤쳐먹고 저리 헤쳐먹고 학교 발전한다고 실패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지. 그런데 1인 시위 교육부 가서 1인 시위 한다니까 그 서기관이라는 자식이 와갖고 이거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할 수 없어. 이거 오직 나만 할 수 있는데 해주나 봐라 뭐 이런 협박이나 하고 이 개놈의 자식이 그 새끼 이름을 공개할까? 내 그래서 가만 안 두기로 했어요. 예? 뭐
이런 개 잡놈의 자식이 있냐고. 이런 자식이 무슨 아직 세상을 모르는 거지. 예, 이 새끼 하정근 사무관. 뭐라고 그랬냐면 비대위 교수에게 대통령실, 국회의원실 압력 넣어봐야 자기 소관이 상관없다. 본인이 알아서 결정한다. 아니, 명백하게 분명하게 팩트가 있는데 그 학생을 그리고 그 직원과 교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목숨 내걸고 나오는 이 교수가 자기 이름 걸고 자기 얼굴 드러내고 아주 큰 용기를 냈을 겁니다. 과연 이 교수에게, 이 비대위 교수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였으면 바로 이 교수에 찾아가서 네, 뭐 내일 2시 20분에 기자회견 오라고 기자회견 오라고 지금 왔습니다. 시국 강연을 사전 선거 운동으로 조작한 정치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편향적인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예, 내일 오후 2시 갑니다. 여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최재형 목사, 여현정 양평군 의원, 서준석 양평경찰서 사무국장. 왜 내 이름은 없어? 여기서 제가 여기 예. 아니 이런데 제가 이런 데는 제 작업복 입고 갑니다. 내일 제가 작업복 입고 갈 거예요. 예? 아니 시국 강연을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얘기해.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 이 선거법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야만적인지 정말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예? 이런 걸 소위 말해서 그 포지티브 선거법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하세요. 근데 네거티브 선거법으로 가야죠. 이런 거, 요런 건 하지 마. 그리고 알아서 해. 돈 뿌리면 알아서 해라. 바로 죽는다. 뭐 마타도 해? 바로 죽는다. 가짜뉴스 해? 바로 죽는다. 이런 것만 딱 정렬하고 자, 마음대로 해. 지금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벌써 4만 불, 그리고 이미 삶의 어떤 질은 4만 불, 5만 불 시대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고는 6천 불, 7천 불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선거법 이게 6천 불, 7천 불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법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시대 정신 맞게 계속해서 개정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법은 그렇게 따라오는 거지 앞서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4만 불 지나 7만 불, 10만 불 시대로 가게 되면 아직도 6천 불, 7천 불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당하고 생각을 저당 잡고, 예? 그게 바로 카르텔을 주고 있는 놈들, 이 토착 외국 새끼들, 그다음 이권 카르텔에 같이 거기 있는 거기에 부역하는 이 마구리들, 이 마귀 새끼들. 성탄절날 이 마귀 새끼들하고 뚜껑이 열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여봐야 돼. 어떠한 사건을 표피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면에 숨어있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이재명이 다 백일화의 다는 아니겠으나 다 드러내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이게 무슨, 아니 일반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그런 일들 버젓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판사, 검사 이런 놈들이 당연한 거야 그러는 거예요. 뭐 내가 니들보다 공부 잘했잖아. 그게 공부야? 니들보다 암기를 잘했지.
암기를 잘해서 무슨 뭐 상식이 막 피어나? 막 거기에 막 시가 그려지고 막 문학 작품이 써지고 막 그냥 새로운 비전이 뭐 퍽퍽 튀고 대한민국 국가의 발전이 막 생겨나고 막 백성의 삶이 막 풍요로워지고 그렇지 않거든. 한동훈 정치하는 거 보세요. 정치하는 걸 외워서 정치하잖아. 이 또라이 새끼지. 물론 판사는 법을 외워야지. 그런데 헤쳐먹은 새끼, 수백억, 수천억을 해먹은 새끼는 풀어주고, 1,000원짜리, 뭐, 1,080원, 뭐, 1,050원, 800원짜리, 이런 거 해고시키고, 쫓아내고, 벌금 때리고, 그게 유죄야? 미국에 또 언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 그 판사님. 여러분, 그 판사님 이름 모르겠는데, 가끔 제가 보면, 이 쇼츠 같은 데 보면, 그 판사님 푹 푸시고, 응? 벌금을 내라. 근데 내가 보니까 벌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주머니에서 벌금을 내. 그런 판사는 왜 대한민국에 없는데? 물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긴 하겠지요. 예? 어떻게 온통 조희대 지기현 같은 이 쓰레기 같은 판사 새끼들만 있냐고. 왜 그런 놈들만 보이냐고. 그놈들의 친구는 윤석열, 김건희 같은 놈들, 한덕수 같은 놈들, 최상목이, 김영은이, 박성재, 추경호, 나경원, 장동혁, 또 기억나는 게 누구냐? 송원석, 그다음 이철규, 이철규 이 자식 이거 이 더러운 새끼, 그냥 더러운 새끼지 그게. 사람의 자식이냐고 그게. 짐승의 새끼지. 그런 놈들이 버젓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로마 제국을 뒤엎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피를 빨았던 그 지배계층, 억압의 계층, 흡혈귀 계층을 부셔버리겠다고 외쳤던 나사렛 예수의 탄생이 그런 의미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친구가 누구였어요? 예, 흔한 말로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노마치아의 가나안 갈릴리에서 그리고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리천장에 가둬놓고 튀어올라 가능할 거야 외치는 게. 양성평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 당시에는요, 예? 몸을 팔았어야 돼요. 먹고 살려면. 아니면 어느 누구의 남자의 부인이거나 첩이거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리까 그랬더니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알고 봤더니 거기 있는 놈들이 다 그 여자 함께 화대를 주고 잠을 잤던 놈들이라고. 어떤 놈이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여인에게, 근데 그 여인이, 저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 죄를 안 줄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먹고 사는데? 네. 얼마. 나의 친구,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 그리고 저는 김건희, 윤석열 같은 그런 토착 외구와 그리고 이권 카르텔에 얽혀서 편하게 쳐드시고 사시는 너희들의 친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당신들, 그런 너희들은 예수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너희들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친구는 바로 그 창녀,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 버려진 사람, 쫓겨난 사람,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 사람 취급당하지 않는 사람, 사람인데 사람 취급 안 당하는 사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김건희, 윤석열이 땡목 박승복을 사람 취급했습니까? 그냥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초심 백은정 대표님과 함께 그 집회를 하지만 사실은 저는 한 건의 고소 고발이 없었습니다. 왜? 다 우리 백은정 대표님이 다 막아주니까. 뭐 저야 뭐 피렘이니까 저를 뭐 고소 고발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해봐야 뭐 나올 것도 없고. 막말로 최재형 목사님 벌금 2천만 원 나왔는데 최 목사님 무슨 돈 있어요? 예? 여러분, 최 목사님 돈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폼으로 떼어야 돼.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최 목사님 뭐라 끙 그러시는데, 만약 박승원 목사가 뭐 걸려서 뭐 한 2천만 원 나왔어. 그럼 어떻게 몸으로 떼어야 돼. 우리의 친구가 누군지 오늘 오늘 제가 오늘 너무 길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요. 오늘 나사렛 예수의 탄생일을 맞이해서 그냥 탄생했다고 치자고, 뭐 굳이 그거 갖고 뭐 진짜냐 가짜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제가 맥락을 보고 여기에 철학적 상상력과 그리고 그 해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연 나의 친구가 누구일까? 그런 친구가, 그리고 내가 손잡아 줘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예. 홈리스 보시는 분들 가끔 전철 타면 정말 저 그 냄새는 정말 제가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그러면서 내리면서 또 우리 장애인들, 물론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뭐 심하지 않은 장애, 저도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제 장애인 카드가 보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에요. 장애가 있으면, 비장애인들은 모르겠지만 장애가 있으면요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해요. 사실 그 비장애인들이 가끔 그래요. 뭐 자기들은 정상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내가 비정상이야? 아니거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도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됩니다. 언제든 우리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점점 노화되고 그러면서 장애가 생겨요. 걸음걸이 할 때도 생기고, 예? 머리도 빠지고요. 힘도 없고요. 예전에 정말 정말 빡빡하면 막 부서졌는데, 요즘에 제가 도끼질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 정도 힘이면 다 쪼개졌는데, 예, 도끼가 들어가다 말아요. 예전에 이 정도면 갔는데, 알고 봤더니 똑같은 힘을 내리친다고 하나 힘이 없어지는, 강도가 떨어진 거죠. 나는 100이라고 치는데 실질적으로는 70, 8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60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러면서도 인제 우리가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고, 예전에는 막 정말 뭐 3일 낮밤을 뭐 달려도 지친 줄 모르는데, 이제는 뭐 한 반나절만 달려도 지쳐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배려할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그것을 그런 그 대동적 지성을 통해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조희대에게, 지기현에게, 그리고 그 더럽고 추악한 그 검사놈들에게 너희들의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 너희들의 친구가 누구냐? 토착 외국, 이득권 카르텔에 매여서 먹거리 생태계를 이루면서 거기서 떡검을 처먹는 놈들이 너의 친구냐? 여러분, 그 지난번 그 서울의 소리에서 그 현장 방송할 때 우리 고양시 그 도의원, 경기도의원 했던 원용희라고 하는 그 전 의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제가 그 형 동생 하지만 제 후배지만 그 친구의 어떤 작업들 이런 거 보면서 좀 이런 친구들이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정치 패러다임을 좀 바꿔내는, 하여튼 정치 틀을 바꿔내고 정치의 방향 이런 것들이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뭐 돈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아주 뭐 굉장히 든든한 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친구가 세상에 알려져 있지 못하고, 물론 주변에는 알겠지. 그러나 지금 고양시 시장 준비하는 데는데 고양시가 100만 가깝잖아요. 100만이면 그 사람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1000명, 2000명 밖에 안 돼요. 그래도 제 기도해 주면서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시는 하느님의 음성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함께 그 하느님 나라 운동을 전개했고, 그리고 사람의 해방을 위해서 제국의 통치와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부셔버리려고 했던 나사렛 예수의 그의 사상과 철학, 그의 믿음과 신앙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온 우주에 편만하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점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12월 25일 낮의 길이가 비로소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가슴 벅차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슴에 푹 젖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새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신천지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으로.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지는 그 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신비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 신비를 끝없이 갈망하며 하루하루 완벽한 그리스도 예수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고 요청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정말 귀하고 거룩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기업과 모든 사업에 이 귀한 은혜가 가득 임하여지기를 정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잘 알려진 이걸 공동 번역으로 제가 출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오늘 이걸 읽고 우리 이 말씀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임하여지고 그 성탄의 기쁨과 환희, 그리고 그 은혜, 그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듣고 중간에 좀 더 할 얘기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큰 문을 닫지 않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여기서 옛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좀 주일 말씀을 함께 했는데, 이 골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골방. 이 골방이 어떤 방이냐? 당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걸 찾긴 힘드실 거고,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골방이 어떤 골방이냐? 바로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이 담겨 있는 게 골방입니다. 당시 갈릴리에서 수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노마와 예루살렘 성전 지배 계급들이, 성전 착취 계급들이 70%를 뺏어갔어요. 말이 돼? 그 말이 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이 됩니다. 우리 조선 후기 3장의 문란, 오죽했으면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켰겠습니까? 그렇게 착취하고 수탈해 갔어요. 잔혹하게.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10개를 생산했으면 5개를 속이고 5개를 어디다 감추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감춰진 방, 그 방이 골방입니다. 무식한 목사 새끼들이 무슨 수도원 져갖고 골방이라고 암구를 해갖고 거기서 기도하는 방, 거기가 마치도 아무도, 그게 아니야. 자기의 목숨과 자기 가족과 그 공동체의 삶과 죽음을 나누는 그 결정적인 장소가 어디야? 바로 그것이 골방이에요. 번역을 이따위로 하니까 그렇지. 골방이긴 해. 은밀한 방,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밀한 방. 거기에 식량이 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뺏기면 다 죽어. 속였다고 해서 맞아 죽고, 더 다 빼앗겨서 굶어 죽고. 그 목숨이 담겨져 있는 방이 그 골방이에요. 거기서 간절하게, 비로소 거기서 기도할 때 소리 지르고 쥐야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거기서 깊게 나를 내어놓고 이야기할 때 그 속에서 울려지는 하느님의 음성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 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안다. 중언부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중언부언 해봐야 뭐합니까? 같은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맨날 구원만 달래. 뭘 구원. 900원도 달라고 그러고 9,000원 달라고 그러고 9억 좀 달라고 그래. 좀 배포 있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1시간씩 1분 기도하는 거하고 1시간 기도하는 거 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
1시간씩 뭐 중원부 뭐 응원하면서 내가 말입니다. 뭐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뭐 이 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이번에 됐는데 이걸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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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콩이다 씨.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벌써 너희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느님이 그냥 아버지인 거야. 무섭고 떨리는 존재가 아니고 아버지처럼 자상한 아버지. 간혹 회초리를 들고 호통도 치지만 그 안에 그 온갖 사랑과 정이 가득 담겨 있는 그 아버지. 뭐 제 자식들이 제 마음을 알지는 모르겠으나 호통치고 나면 속상합니다. 야단치고 나면 막 미어져요. 예? 해주지 못하는 아비의 이 절대적 무능, 이 적빈의 삶이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서하십시오. 씨발 나도 타협할까? 타협하면 편한데. 타협하면 가서 저 새끼들한테 가서 잘 보이고 알랑방구 끼고 살살 치면 뭐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저라고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응? 저도 그래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뭡니까 지금? 예? 도대체 왜 나를 이런 천구석에 산골에 처박혀서 여기 처음 왔을 때 쓰레기가 잔뜩이었어요. 쓰레기가 잔뜩. 뭐 그 노린재 막 풍뎅이 막 응? 돌아버리겠더라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번역이 좀 다르죠?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생각하게 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오게 하는 거예요. 오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거 얼마나 혁명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무지막지한 이야기냐고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말이 전 100% 나사렛 예수의 어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적으로도 많이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그런 서적도 많이 봤어요. 이 얼마나 혁명적인 이야기입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여기서 필요한, 일용한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은 딱 여기서 한 번만 사용되는데 필요한도 괜찮고 필요한으로 번역하는 게 전 좋다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만큼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속 불가능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을 쓴 일본 젊은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김건희, 윤석열 보세요. 그 아기 같은 인간들 보십시오. 여러분 아기가 왜 아기인지 아세요? 목구멍은 요만해요. 그 배가 이만해요. 차 먹어도 배가 부르질 않아. 그래서 아기인 거야. 아기처럼 다 그냥 먹고 먹어도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오직 자기만 처먹으려고 아기 다툼하고. 그런 놈이 세고 셌어. 제 주변에도 이 또라이 같은 새끼 제 만나면 제가 개쌍욕을 할 거예요. 예?
그냥 이 불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져 유황불에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떨어져 영원히 그 튀겨지라고. 필요한 만큼만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사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기본소득의 최초 설계 및 실행자는 로마 제국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기본소득을 줬어요, 로마 시민들에게. 그 이유는 다른 날 합시다.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우리 이제 기본사회로 가야 됩니다. 기본 주거, 기본 의료, 기본 교육. 그래서 전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무상교육을 가야 된다. 대학교를 전면적 국공립화 시켜야 한다. 대학 등록금 사립대 간다 그러면 꼭 가라 그래. 국공립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돈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뭐였죠? 그다음 무슨 기본소득, 그다음에 기본금융, 그다음에 뭐 기본생명, 뭐 이렇게 늘려갈 수 기본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데 우리 헌법에 있어요.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못 가. 이 말이나 돼? 위헌적인 거예요, 그건.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게 있어요. 누구나 해야 된다. 그게 권리다. 그 권리로 얘기 안 해주잖아. 돈 없는 놈은 대학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밤새 편의점에서 밤새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야. 또 젊은 대학생들은 또 어디 무슨 어디 가서 김건희처럼 줄리라는 이름을 갖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대학 갈 수 있게 하고 누구나가 대학 공부할 수 있게 하는데 문제는 누구나가 졸업할 수 있게 하지는 않아야 된다. 열심히 해야 돼요.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 대학 가서 놀아라 그러잖아. 대학 가서 공부해야지.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놀고 음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놀러도 하고 수영도 하고 축구도 차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리고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별도 하고 슬픔에 잠겨서 이런 건가? 인생은 이런 건가? 그렇게 하다가 대학 들어갔어.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해야지. 니네 이렇게 18년 동안 열심히 놀았으니까 이제 공부해 시키더라. 공부해서 20대를 가득 채워서 27, 28까지 한 10년 공부 빡세게 하고 그리고 와서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할 건지 내가 어떤 역량과 재능과 소질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져가냐. 소득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의사 연봉 평균치와 일반 노동자 평균치가 7배가 차이 나요. 지금 2025년 그 노동자 평균 연봉이 아마 4천인가 그래요. 7배면 얼마입니까? 2억이에요. 2억. 4천만 원과 2억 차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의대반이 만들어지는 이 괴상망측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용할 양식 말고 따따블, 새따블, 십따블 미친 것처럼 아기 새끼처럼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게 뭐야? 그 아기처럼 달라고 하는 거야. 그 아기 새끼들이지. 그게 무슨 그런 놈이 무슨 거룩한 성도야? 성도 아니지. 마귀 새끼지. 아기 새끼고.
우리가 다시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만이 새로운 세상의 비전이 될 수 있다. 끝없이, 끝없이 먹고 지속 불가능합니다. 이 자본주의가 가능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건데? 예? AI? 여러분 AI 하려면 예? 그 뭐 10만 장인가 20만 장 돌리려면 원자력 발전 1기가 필요해요. 어떻게 감당할 건데? 뭐 써버린 AI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재생 에너지를 과연 이게 감당할 수 있냐? 그럼 생각을 전환해라. 그런 막대한 에너지를 안 쓰고도 갈 수 있는 AI 시대. 그 에너지가 없으면 여러분 이 핸드폰 이게 원자력 발전소, 핵 발전소를 만드는 예? 원흉입니다. 시작점이에요. 전기차, 수소차는 말할 것도 없고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냐? 풍력, 태양력 뭐 별의별 것들 다 하겠지만 어떤 학자는 그래요.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하냐 그러는 거예요. 태양광 막 전국에 다 깔아도 물론 여러분 왜 그 철도의 그 레일 옆에 왜 태양광 판넬 안 까는지 모르겠어. 고속도로 위에 태양광 판넬 깔면 돼. 왜 안 까는지 모르겠어. 왜 안 까는지. 김건희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대한민국 태양광 판넬 산업은 다 아작이 났어요. 이게 다 아귀 같은 놈들이 권력을 잡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 아귀가 되는 거야. 뺏길까 봐. 그러니까 막 그냥 움켜쥐고 흔들고 올라가는 놈 있으면 그 돌 던져서 대국밥 깨져서 떨어뜨리게 하고 아니면 갈퀴 해갖고 탁 찍어서 떨어뜨리게 하고 성탄절 너무 제가 과도하죠? 갑자기 시간을 보니까 너무 과도하네. 하여튼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잘못한 이가 있어요. 김건희, 윤석열, 뭐 한덕수, 조희대, 지금 이런 놈들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그러면 내 친구 그놈들이 나의 친구예요? 내 친구가 잘못을 하면 용서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지은 여러 가지 잘못이 있으면 그걸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 추가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건 추가된 이건 아마 기입된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 친구, 내 이웃, 내 동료, 내 동지가 잘못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근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냐? 글쎄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도 있겠죠. 물론 저도 어떤 내 친구에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내 동지에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동지가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리고 보다 분명하게 우리가 그래 용서하자 이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친구가 누군지 나의 친구가 누군지 분명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 마귀, 마구니 새끼들이 우리의 친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도 뭐 무슨 목사가 말이야, 어? 뭐 용서해야 하느님,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응? 김건희, 윤석열이 그런 자식들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 오직 마르지 않는 저주가 임할 뿐이지. 용서 못 받습니다. 아니 용서 못 해요. 그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러나 우리끼리는 우리 형제 자매, 내 친구, 동지, 동료에게는 서로가 깊은 애정과 신뢰로 함께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서로 손 내미는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시고, 오늘 12월 25일 예수의 탄생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뜻과 외침이 우리한테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부활하고 다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많은 우리 도배를 해주셨는데, 예, 감사하고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참 아버지가 저희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꿈꿔왔던, 그리고 아버지가 구상했던, 그리고 함께 이루고자 했던 그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속히 오게 하시고, 우리가 그 달려오는 아버지의 나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일용할 양식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즐거워하고, 또 그리고 함께 내 형제와 자매와 친구와 이웃과 동료와 동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함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그의 삶과 그의 믿음과 신앙과 그의 꿈과 그의 사상과 철학이 오늘 우리 안에 같이 깊은 은혜로 임하여 주고, 이 기쁨으로 우리가 또 남은 2025년 살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더 단호하고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 귀한 당신의 종들과,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일날 돌아오는 우리 28일이죠. 28일 날 2025년 52번째 우리 땡목 박승복 TV를 통해서 하사미 교회 예배를 하고요. 그 내용은 계속 로마서 강해로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죠? 곧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금토일 하여튼 그래서 함께 여러분과, 그래서 제가 뭐 금요일 토요일 계속 일정이 있어서 아마 오늘 28일 그 말씀 우리 강의 준비는 오늘 다 완벽하게 끝내놓고 이제 아마 또 오후에 또 내려가서 하겠고요. 오늘 좀 광고를 좀 특별히 드리면, 예, 오늘 날짜, 오늘 저녁 7시에 이명수 휴먼 스토리 TV가 있습니다. 이명수 휴먼 스토리 TV. 거기에 저는 현장 출연하는 건 아니고 뭐 전화 출연하래요. 지난번 1회 배불쇼에서
어떤 분들이 개쌍욕을 했나 봐요, 저한테. 물론 뭐 제가 욕 먹을 수 있지. 뭐 욕해도 상관없고. 근데 그래서 뭐 제가 어떤 분이 저게 목사냐고 뭐 그랬나 봐요. 저게 목사냐는 소리를 듣는 게 목사입니다. 이게 당연하지. 그렇다고 제가 뭐 빤스처럼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뭐 잘못했지요. 제가 이제 좀 과도하게 했고, 그건 뭐 제가 분명히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뭐 7시에 뭐 하여튼 뭐 전화 출연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캐럴송 부르라고 그랬는데, 캐럴송이나 뭐 성탄송 부르고 뭐 그런 것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 이명수 휴먼 스토리 TV 같이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딴 종료.